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70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니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사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절대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다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첫 시간에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고 고백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아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열심히 해야 할 일도 게으르게 하였고 기쁘게 할 일도 억지로 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푸지 못하였습니다. 보험의 솜을 내민 삶을 외면하였고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동정하였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는 인색하였습니다.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늘 내가 있고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우리 죄를 주께서 다 사하여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287장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세상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오래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오래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세상 곳곳에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죄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늘 새로워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물질이 우상이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곳곳에는 아직도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망령이 살아서 지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권력으로 무자비하게 백성을 지배하는 그들의 역사가 속히 끝나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것을 훔치고 세상의 것을 파괴하고 악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북한도 주님께서 돌아와 주시고 그들의 악한 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스스로 정권이 무너지고 그 땅과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땅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그 일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무참히 학살하고 하나님이 지은 땅을 파괴하는 러시아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온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병들과 아픈 것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도 하늘문 여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참으로 어린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먼 거리를 오고 다닐 때 평안하게 해 주시고 또 평온한 쉬임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은사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땅에 묻어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휴가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무더위에 건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8월 첫째 주일로 온 가족 예배가 있게 되겠습니다. 8월 첫 주에 보통 우리 연합 목장 여성교울에 가자는데 8월은 휴가 기간으로 쉬게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당에 간단하게 하고 또 교육, 또 피택자 교육 계속 이어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이웃사랑 신방 우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는 은혜 가운데 또 교회 생활 잘 하시고 무더위에 건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서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늘 위에 험한 산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를 푸른 초당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바칩니다. 주어진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바칩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기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곳곳에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 달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함이 세상 속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되겠습니다. 19장 1절 8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해서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시하신 성령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 실천하여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바로 앞에 18장 4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려 큰 비가 쏟아지는데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달려갔다. 이거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참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를 맞으며 달리던 능력의 종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빠져 죽고 싶다 그런 말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수백 명과 대결하여 이기고 큰 비를 내리게 했던 대담한 믿음의 사람이 한순간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다. 우리도 갈멜산과 로뎀나무 사이를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는 소리를 지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다가 낙심과 절망의 수렁동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영육간에 지쳐서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눈앞에 닥친 그 위기, 그게 커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본인에게 닥쳐온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 위기 상황 속에 닥치고 그 위기가 더 크게 보이면은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두려움이 커지고 걱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랬습니다. 아합은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엘리야에게 패했고 엘리야에 의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내에게 다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1절 25절에 보면은 아합처럼 아내 이세벨의 농간에 빠져서 목숨을 던져가며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사람이 일찍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한 사람은 아내에게 꽉 잡혀지는 아내의 눈치를 보고 사는 그런 사람. 아합은 갈멜산에서 아내와 백성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에 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두 눈 똑똑히 뜨고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 앞에 쪼로로 달려가서 당신이 섬기던 바알의 제사장들을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어 고자질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일 게다 그렇게 위협했다는 거죠. 이세벨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엣바알의 딸입니다. 나라의 왕인 엣바알 왕의 딸이라. 엣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과 함께한 자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바알의 제사장인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이세벨은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던 집안의 딸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 이 말을 듣고 분노한 거예요. 이 본성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목격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손해 본 거 그것만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협박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한다. 세상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 하나님의 종이 우상을 섬기는 여인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쳤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났는가
보여주는데, 그렇게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요즘 금요일 오후만 되면은 교회로 빠져나가는 이 차량이 굉장히 많아서 외곽도로가 마치 러시아어처럼 막 붐빕니다. 제가 집에 갈 때도 거의 오후 금요일 날은 일찍 가든가 아니면은 한 9시 정도 돼야 이제 차가 풀려요. 그 정도로 차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토요일 오전에 교회로 나오다 보면은 또 고속도로에 교회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평소에도 이 주말에 교회로 나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되니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더 많아진. 그러니까 차가 꽉 막혀서 움직이질 않아요. 휴가철에 많은 사람이 산과 계곡과 바다와 강으로 떠납니다. 이스라엘도 세계적인 휴양지라 할 만한 산이 있고 강과 계곡과 폭포와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곳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갔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의 광야는 들어가서 숨으면은 어디 숨어 있는지 찾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한 200km 떨어져 있는 남왕국 유다 왕국에서도 남쪽의 유다 왕국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 그러니까 북왕국에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남쪽 왕국에서도 제일 남쪽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종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갔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세벨이 자기를 보내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찾아 들어가 숨어버린 겁니다. 왜 그곳에 들어갔습니까? 왕비가 자기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살기 위해 도망가. 그런데 그렇게 도망간 자리에서 엘리야가 뭘 합니까?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살기 위해 도망을 쳤는데 막상 그곳에서는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과 얼마 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과 싸운다는 거,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 후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퍼묻고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엘리야가 혼자 했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왕이 곁에서 목격했는데 엘리야의 마음에는 그러면 이 왕이 변해서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다스려 나갈 것이다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왕비가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 한마디에 기대가 다 사라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몰려와 저 멀리 남쪽까지 도망친 거예요.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은 무기력증에 빠진다 그래요. 심한 불안감과 의욕 상실에 빠지고 또 분노와 자기 혐오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미국의 정신 분석 의학자 허버트 프리벤버그가 번아웃 증후군이다 이름 붙였습니다.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탈진, 소진, 증후군 그런 뜻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 특히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30대, 40대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날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무력감에 빠진다는 거죠. 성취욕이 많고 매사에 전력을 다하는 성격 가운데 이런 번아웃 증후군을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엘리야도 어떻게 보면 이 번아웃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찾아올 수 없는 남쪽 끝지방까지 가서 거기서도 광야로 들어가고 거기서도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이 다 귀찮다, 뭐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죽고 싶다, 그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엘리야는 인간적인 마음에 광야를 찾아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를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에게 쉼을 주기 위해, 휴식을 주기 위해 인도하기,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와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새로운 비전을 주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인도한 겁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먹거나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심지어 도박을 하거나 또 요즘엔 또 마약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다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해소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 그게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린 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에 사는 동안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하셨어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삽니다. 근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돼요. 그냥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예, 하나님께. 그것도 홀로 광야로 나가야 된다. 광야에 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이 광야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를로 카레토 수사는 도시 속의 광야, 도시 속의 광야로 나가라. 도시 속에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정기적으로 나가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당 한쪽에 기도실을 만들어 놨는데 저기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은 온전히 혼자 있는 거죠. 여기 뭐 10,000명, 20,000명이 살아도 조방에서는 자기 혼자가 되는 거죠. 철저하게 혼자 되는 거죠. 도시 속의 광야죠. 데모산에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에서 제가 데모산 또 올라가서 길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밑만 보고 막 가다가 등산로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가니까 그 호젓한 길이 있고 거기에 벤치들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것도 도시 속의 광야라는 거죠. 예. 그러면 또 그러겠지. 아, 목사님이 이야기하던데 김 집사야 내일 나와 같이 가자.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광야는 혼자 가는 거예요. 네. 혼자 가는 거예요. 예. 같이 가면 가서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저기 있고 30분 뒤에 만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30분 뒤에 계속 30분이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혼자 가요. 혼자. 또 거기 가서 혼자서 책 보고 또 묵상하라 했다 그래서 또 성경을 또 스마트폰을 읽거나 그러면 안 돼요. 책도 성경도 스마트폰도 보지 말고 그 앞에 있는 나무와 풀과 벌레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내가 피조물이구나. 저 나무와 풀과 요 내 앞을 지나가는 벌레나 이 소리내는 새처럼 나도 쟤들과 똑같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구나. 이것들이 죽으면 재가 되고 썩는데 나도 죽으면 재가 되고 썩는구나. 흙으로 돌아오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돈이 있건 권세가 있든 세상에서 뭘 했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똑같은 피조물이거든. 몇백 년 전에 이곳을 지게 지고 그 산을 건너가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었고 지금은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그분들도 세상을 떠났고 나도 내가 있지만 이후에는 나도 떠나고 내 다음 세대 내 손자가 또 내 나이가 돼서 여기 앉아 있겠구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 신학적으로 관상이라고 합니다. 관상. 예. 자기 마음을 자세히 뚫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자기의 자아와 삶을 관통하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뭐 그 정도 할 뭐 육신의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 분들은 방에 혼자 앉아서 식구도 많고 방도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다 잘 때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뭔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걸 대화하듯이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또 혼자 있으라 그랬다고 그 앉아가지고 눈 감고 그냥 주여 그러고 왈랄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대화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계속 대화하지 말고 생각이 나면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내가 피조물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자꾸 생각.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 엘리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기대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또 불편했어요. 무기력감에도 빠졌어요. 뭐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자포자기했어요.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막 세상이 막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갔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갔어요. 가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날 죽여주세요 그 외쳤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우리가 광야로 갈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상태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야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광야에서 헤매다가 한 로뎀나무를 발견하고 그늘에 주저앉아서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감으로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 때렸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지금 지쳐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무엇이 이렇게 그를 만들었습니까? 모세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그 출애굽해서 그 어려운 길을 왔는데 때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을 백성들이 터뜨려요. 또 일은 왜 그렇게 많은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책임이 너무 중요해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리저리 치이고 막 허덕허덕거리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일에 치이고 이런 모습 나도 보기 싫으니까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사용한 위대한 종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위대한 지도자예요. 엘리야는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하늘로부터 불과 비를 내리게 한 능력의 종입니다. 마지막에는 불병거와 불마차를 타고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탈진했을 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그랬다. 그러나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치고 좌절해서 번아웃 상태에 빠졌을 때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팽개치고 싶은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고 싶습니다 그 말했다. 혼자서 죽고 싶다 그래서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그랬다는 거죠. 다윗도 내 심령의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걱정이나 두려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나 걱정이나 근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의 아버지면 관심이 없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해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죽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당해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 처지가 참 부끄러웠을 거예요. 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져 있는가 그걸 보고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고 나무 그늘에 누워 잤다는 거죠. 누워 잤다. 피곤됐지만은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왜 이 광야에 왔고 왜 그런 말을 하고 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은 그의 고민과 두려움의 원인을 해결해 주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어놓도록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영적 육적 침체에 빠졌을 때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솔직하게 다 드러내줘. 엘리야는 죽고 싶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어디 가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했다는 거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두려워하다가 그걸 견딜 수 없으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려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죽고 싶다고 말을 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셨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불을 구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힘겨운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큰 비가 내릴 때는 왕의 마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슬슬 해서 됩니까? 혼자서 일을 하는데 극도로 긴장하는 겁니다. 극도로 긴장. 극도로 긴장. 제가 이제 이 목사가 돼서 이제 생활이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설교대 서지만은 처음에는 설교대 그 초짜 시절에는 이 설교 시간만 되면 긴장과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에 막 휩싸이지는. 설교하고 내려와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처음에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결혼 주례를 35살 했나? 35 결혼식 주례했는데 신랑에게는 서약을 안 하고 신부에게만 서약한 것 같아요. 뭘 했는지도 몰라요. 뭘 하고 난다. 한참 지난 후에 그 빼먹었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만큼 긴장한다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불을 구하고 큰 비가 내리고 이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속에 빠졌을 거예요. 거기다가 왕비로부터 너 죽일 거야 그런 말까지 들었다.
이게 막 하나님이 눈에 보이잖아요. 두려워서 막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 죽고 싶습니다 그랬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엘리야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2번이나 찾아와서 먹이고 마시고 잠을 재우고 쉬게 했다는 거죠. 육신이 지나치게 지치면 마음과 영혼도 따라서 지쳐버려요. 열정이 식어버리고 낙심과 걱정만 많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가진 인격체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혼이 없는 육신만 가지고 살 수 없고 육신이 없는 영혼만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2개가 조화가 돼야 돼요. 탈진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처방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푹 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깊은 잠은 우리 영육간에 쉼을 줍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사역은 고사하고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일어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쳤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그늘에 누워 고온히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한 병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먹고 마시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또다시 골아떨어졌다 그랬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엘리야가 죽음까지 생각했던 그 깊은 절망에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해서 40일 밤낮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했다. 그래서 원기를 회복한 거죠. 우리가 이제 여행을 이제 휴가철에 국내 여행도 하고 또 때로는 해외도 나가고 뭐 교회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여행을 가서 사실 여행을 가면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갈 때는 막 들뜬데 어느 시간 지나가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죠. 그래도 여행을 갔다 오면 이번 여행은 참 좋았어 그런 말을 할 때는 어떨 때 그런 말을 합니까? 경치가 너무 좋았어 그런 거 생각 안 납니다. 그건 사진에 남아있지. 꼭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도 갔었나? 할 정도 기억이 안 날 것도 많아요. 여행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것은 가서 먹고 마신 겁니다. 잘 먹고 잘 마셨고 또 중요한 거 좋은 그 숙소 호텔이나 그런 데서 잘 잤을 때 정말 잘했을 때는 이야 이번 여행은 정말 끝내줬어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걸 아신 거예요. 아니시고 그래서 푹 자게 하고 하나님이 친히 숯불에 구운 빵과 물을 준 거죠. 물을 준 거예요. 그걸로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휴식이었다. 그 휴식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휴식이었어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침체 상태에 빠진 모든 사람이 다 내게로 와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쉬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몸과 영혼이 피곤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생각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고 그렇게 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휴식은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고 마시고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졌을 때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숯불에 구운 빵과 물을 먹게 하셨어요. 일어나 먹어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또 앞으로 먼 길을 가야 할 텐데 힘을 내기 위해서라도 일어나 먹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때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드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비가 오지 않던 땅에 큰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종 엘리야도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으로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한 왕비가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자 아무도 모르는 저 먼 나라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잠을 통해 깊은 휴식을 취하게 해주시고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해서 영육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지친 상태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엘리야가 불렀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에게 능력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또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힘과 능력을 입고 세상 속으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더운 여름에 로뎀 나무 그늘에서 편안히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상처와 문제와 걱정과 두려움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여름에도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이 무더위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엘리야에게 닥쳐온 것처럼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그 일들만 바라보고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닥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37장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죄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너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배당 떠나기 전에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을 만나 지쳐 쓰러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에 이곳저곳 다닐 때에도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니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